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허락하는 날까지 제목이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새해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면 그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진정 하나님,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똑같은 개역 개정판하고 또 표준 세번역하고 쉬운 성경 현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인사,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 청주 성도교회를 수많은 한국교회 가운데서 나 이 교회 가서 목회해야지 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직분도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목사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아무도 내 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저기 서울 미아리 그 미아 상거리에 있는 그 효성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어요. 3월, 그러니까 몇 년도지? 86년도? 예, 86년도 3월 달부터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86년도 2월 달에 이제 서울 효성교회 부임했어요. 가가지고 첫 설교를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선보는 설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했던지 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뭐 침튀기였지. 목숨 걸고 했죠. 왜냐하면 이 설교를 잘해야 아이들이 오케이 해야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 교육전사가 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한 명도 안 떠들고 막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저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투리를 해가지고. 그 애들이 무슨 말인고 싶어가지고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네요. 자,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양육 훈련만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이제 나라에서 효도한 사람 시상을 했는데요. 임금님이 그 수기를 읽고 막 완전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효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수기 있잖아요. 수기, 효도 수기. 나는 부모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렇게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정해졌어요. 와, 임금님이 그 수기를 읽는데요. 그냥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흥분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상 필요 없다. 네. 내가 직접 상을 주겠다. 한 사람 물었어요. 당신한테 뭘 주기를 원하는 듯이 뭐든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굉장하잖아요. 뭘 구했겠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이요. 임금님, 저에게 이 돈을 좀 금덩어리를 하나 주시면 그걸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충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를 하사했어요. 네. 그 다음 사람에게 너는 뭘 하길래 주기를 원하니? 이러니까요. 그 다음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 땅 열마지기만 주시면 그것으로 평생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땅을 또 줬어요. 셋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랬더니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임금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좀 효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엄청 감동을 먹었어요. 그거야 쉽지.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가서 효도를 받으려고 이제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예요? 길이 이 사람 집으로 들어가는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 있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 닦아라. 길이 닦이는 거예요. 네. 갔더니요, 얼마나 가난한지요. 땅도 없고 밭도 없는 거예요. 전답을 또 주지 않겠어요. 그 집에 갔더니 집이 있잖아요. 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다시 지어라. 할렐루야. 갔더니 숟가락 먹내기도 없고 말이죠. 그릇도 없어요. 또 은금으로 은수저, 금수저 있잖아요. 이 그릇으로 꽉 채우고. 세상에 임금님을 한번 모시겠다. 자기가 임금님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효도하며 모시겠다 했잖아요. 임금님을 모셨는데 뭐예요? 임금님을 모시니까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길도 만들어지고 집도 다시 만들어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밭도 생기고 그릇도 생기고 임금님이 사셔야 되는데 그 집이 허름하면 되겠어요? 이부자리도 다 임금님 이부자리 다 와야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 여러분 땡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내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뭐예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는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피로를 채워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주시되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은데 뭐죠? 반석을 터뜨려서 그냥 큰 호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네. 200만 명이 먹을 만큼 생수가 나오려면 얼마나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끓이지 않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함께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편해요. 우리 인생이 막 고단하고 피곤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내 혼자만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혼자만 일하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너무 여유가 있고 바쁘게 살지만은요. 바쁘게 살지만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여러분 지도를 주시고 내비게이션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편안한 거예요. 바쁘지만은 편안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 이게 진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분에게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네? 나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고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죠? 엄청 감격스러워요. 엄청 감격스러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하고 같아요. 예를 들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바닷가 외딴 섬에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맨날 낚시를 하고, 근데 아버지가 낚시하러 고기 잡는 배가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버지가 고기 잡다가도 또 물 퍼내고, 고기 잡다가 물 퍼내고, 이게 고기를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아빠를 위해서 고기 잡는 배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기 잡이 하는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도 있잖아요. 그거 타면 바로 빠져 죽겠죠. 그죠? 만들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밥을요, 100만원치 사줘도 안 믿더라고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배 만드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아버지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새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사와가지고 배를 만드는데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야, 얘야, 저 철물점에 가가지고 6인치 못 좀 사와라. 예? 그 6인치 못요? 예, 알았어요. 또 사다 줬어요. 야, 그 망치 좀 집어줘. 예, 집어줬어요. 좀 붙잡아줘. 붙잡았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야, 이 배를 네가 다 만들었다, 야. 할렐루야. 실제로는 아버지가 다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연장 갖다 주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일하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을 자기가 안 받으셔요. 자, 혈류병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죠? 12년 동안 그 유출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여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쳤다 말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자기가 고쳐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나는 심부름만 했어요. 심부름만.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런 말씀 전한다고 이게 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듣기 딱 시작하면요, 완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어주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부족해도 거듭나고 변화되고 꿈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놀랍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에게 영광된 상급을 주시려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변명합니다. 변명하는 이야기가 들려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랬어요. 이 사도행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사도가 되고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뭐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16절이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거,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것을 본 거예요. 그걸 이제 가는 것마다 외치는 거죠. 이제 가는 것마다 외쳐. 네가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눈으로 봤으니까, 너는 본 사람이니까 네가 본 대로 정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왔는데 18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냥 하늘에서 보이신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텔레비전에 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했거나 전부 다 후천적으로 검색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체득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는 자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안 살고 자기 지식으로 안 살고 자기 철학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늘의 비전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일이구나. 이 일이구나. 그걸요,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학가면 사학가로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뭐죠? 그냥 목회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근데 제 안에 있는 꿈은요, 목회를, 저는 아직도 그게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아직도 안 없어집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나볼연원에서 한 10년 정도 그 강의를 할 때 하면서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아서 막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은혜를 받은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간증도 막 시키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작아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예.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 이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1년 동안 양육 훈련반을 했어요. 1년 동안. 어느 날 박건정 형제가 전도사님 하시다가 이발사 하시는 분인데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딱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예배당이 자그마한 교회당이더래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작은데요, 문을 딱 여니까요, 사람들이 끝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꿨던 것을 제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아무래도 목사님이 교회 같다고. 우리 교회 같다고.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형제로부터 그걸 딱 듣는 순간에요, 그분의 꿈이 저의 꿈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큰 교회인 거예요. 끝없는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새해는 하늘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다가 하나님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양떼들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떼들은 많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 서로 싸우는 게 서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안 된다. 갈라서자.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제안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직 자녀가 없는 때잖아요.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요, 롯은 형님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조카. 형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조카를 집에 데리고,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자식인 것처럼 자식처럼 데리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떠나보내는 거예요. 보냅니다. 근데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뭐죠? 딱 눈으로 보고 이야, 절로 가면 목초지가 풍부하고 좋겠구나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떠납니까? 소돔 땅으로. 그래서 소돔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멸망 직전에, 그죠? 죄악이 흘러넘쳐서 멸망 직전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가 흘러넘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가득한 정말 살벌한 땅인데 뭐만 보고 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만 보고 간 거예요. 돈만 보고 간 거예요. 예. 이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달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사실은 가정이 중요한데, 사실은 믿음이 중요한데,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야. 그리고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놀랍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자기 땅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만 그 막벨라 동굴 있잖아요. 그 매장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 전부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따라 산다고 해가지고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죠? 네? 갑자기 막 빌딩을 서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비전을 받았지만은요, 하늘의 비전을 받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유다 남쪽에 광야가 시작되는 곳 있잖아요. 브엘세바. 광야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변방입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딱 붙이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납고 무서웠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믿음으로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바라보고 그 땅에 끝까지 살았어요. 누구가요? 아브라함도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 뒤에. 그쵸? 500년 뒤에 여호수아에서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전을 주시면 끝까지 하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요. 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어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고요.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적을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능력을 좀 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헌금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헌금이 좀 필요한데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요, 조지 밀러가 했던 기도예요. 조지 밀러가 약 3,700명? 그죠?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3,000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을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키웠다고요.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가난한 시골 목사가. 그래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신 거예요. 우유를 실은 마차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것도 우유 공급하고요.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남잖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남으면 이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푸드뱅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3,000명이 넘는 전장고들을 먹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저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제게 은혜를, 제게 복을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너무 기뻐요. 내게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지명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있잖아요. 윤창한 우리 장모님, 청와대에 와서 내 보좌관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교회 버리고, 대추밭 버리고, 직장 버리고 가실 거죠? 예, 가셔야죠. 대통령이 부르는데. 예,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기쁨으로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 말라기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했는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선택받았다는 거죠. 야곱은 선택받은 거예요. 예. 사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에서는 뭐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리고 에서는 뭐죠? 장자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 야곱은 뭐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몸도 약하고, 형님처럼 저렇게 건강도 없고, 짐승도 못 잡아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형님한테가 아니고 나에게 장자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형님 발목을 잡고 내가 나왔잖아요. 예? 그 1초 순간에 졸지에 장자권을 잃어버렸네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야곱은요, 영적인 축복이 절실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간절하게 원하고요.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불의하시냐? 로마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야곱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선택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14절.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10분, 20분, 예, 정말입니다. 10분, 20분을 주님께 먼저 드려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10분, 20분을 먼저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그냥 일어나서 후닥닥 뛰어나가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삶의 질과 내용이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먼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뭐죠?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게 좋아야 돼요. 그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마귀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을. 그러니까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주목 첫 번째, 같이 있고 싶어서 부르셨고, 두 번째 뭐예요? 보내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다가 뭐죠? 예배가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합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받는 거예요. 가서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같이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말씀 듣고 또 기도도 드리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도 받고 명령도 받고 지시도 받고 그러면서 있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예,